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나를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계의 관심이 일본 오사카로 향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오사카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마도 의제로 다루어질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전쟁에 관한 것들이 좀 다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홍콩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한 건이 아마도 다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문제들이 또 다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G20 국가들 대다수가 정상 간의 회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머지 이제 그 국가들 원수들과 한 곳에 다 모이기 때문에 굳이 먼 데 갈 필요도 없고 그곳에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딱 한 나라 회담을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일본이라고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일본과 우리 사이가 요즘 참 좋지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그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강제징용을 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일본에 있는 국가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상당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접하면 어때요? 우리는 일본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일본을 향해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하여튼 그 지독한 XX들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참 일본 사람들 아무리 참 좀 곱게 보려고 해도 참 안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강릉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상당히 운동장도 넓고요, 학교 부지도 무지하게 넓습니다. 거기에 이제 솔밭이 있는데 그 강릉 쪽에 가면 소나무 밭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적어도 한 1000평 정도 이상 됩니다, 소나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굳이 소풍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냐, 솔밭에서 소풍을 하자 할 정도로 그만큼 소나무가 좋습니다. 근데 그 소나무들이 전부 다 상처가 다 있어요. 그것도 아주 큰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뭐냐면 일본이 나중에 전쟁에서 마지막에 이제 항공유가 모자라게 되니까 그 송진을 추출해서 내라고, 송진에 불을 붙이면 불이 잘 붙는 거 아시나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예전에 사셨던 분들은 이게 불을, 장작불을 뗐을 텐데 장작불을 뗄 때 불쏘시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제일 잘 붙는 게 뭐냐면 그 소나무 잎입니다. 솔갈비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 좀 약간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불 붙이면 정말 확실하게 불이 붙습니다.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이 거기에서 이 연료를 추출해가지고 비행기 항공유로 쓰겠다 해가지고 일본이 그것을 이제 강제로 이렇게 좀 추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좋은 소나무란 소나무에는 보면 다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까닭에 보면 전쟁 말미에는 무슨 녹구루까지 싹 다 끌고 가가지고요, 대한민국에 남아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일본 하면 참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킨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430년을 그곳에서 살면서요, 적어도 100여 년 이상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바로의 손길에서부터 구해내었습니다. 자,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이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데 헬라인들이 왜 그곳에 올라왔을까요? 이 헬라인들은 실상 거의 로마인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인들은 이 유대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정복자들입니다. 정복자들이 정복을 한 국가의 신을 믿는다. 사실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유대교에는 매력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었냐면요, 먼저는 유일신 사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가서 선교를 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믿겠다 합니다. 어차피 두루두루 많이 믿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딱 하나의 신만을 믿는다. 보니까 너무 그게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도덕적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사람이 정말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분명한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올라왔던 헬라인들은 아직 자신들이 할례를 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기대하기를 이 6월절에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광복절에 막 기뻐하면서 일본 사람을 막 욕하는 것처럼 아마도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 딱 올라왔더니 뭔가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여기 들어봤어?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대. 예수라는 선지자는 못하는 게 없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냈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거야. 야, 이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이거 도대체 뭐냐?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누구를 찾아갔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선생님 예수를 좀 만나고자 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왜 하필 빌립을 찾아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런 추측을 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다. 그래가지고 이 자신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친숙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기에 아마도 빌립에게 갔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빌립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 그 문제를 처리하기엔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안드레에게 갔습니다. 왜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 아뢰일 수도 있었는데 안드레에게 갔을까? 아마도 이것은 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먹을 게 없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은 오답을 말했어요. 뭔 말을 했냐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조금씩 걷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의 이걸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이 데나리온 하나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씩 잡으면 2천만 원입니다. 계산이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씩 받더라도 예수님 2천만 원 적자입니다. 그냥 넘기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 소년 하나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건 턱도 없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무리별로 앉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안드레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 둘이서 예수님께 이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아랬겠죠. 예수님,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뭐여야 할까요? 자, 1번 본다, 2번 안 본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을 대답을 하셨어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얼토당토한 얘기예요. 보겠다 안 보겠다 대답만 하면 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제 인기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넘어서 이제 헬라인들에게도까지 내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구나. 내가 이 유대 지역의 왕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린 다른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1절 같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딱 2절 읽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국어를 잘하나 못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광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자, 앞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9절. 자, 여기서 영광을 얻는 방법이 나옵니다. 뭐죠? 잠깐만 막 얘기를 하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기를 비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낮추셨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당시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그 사형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넘겨주시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건 뭘까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 그리고 마귀들,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지혜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어마어마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5절 26절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깜빡 졸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참 듣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난 당신이랑 십자가를 지기가 싫다고. 그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자, 그런데 참 역설적이고도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너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나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게 고통이고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멋진 말씀을 하시고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하는 말에 원문을 보게 되면요, 내 마음이 많이 흔들리니,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으니, 이런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 아주 오래전에 모래시계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최민수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사형을 집행을 앞두고 하는 말이 있죠. 나 지금 떨고 있니? 기억하시나요? 그 말이 있죠. 정말 극에서 너무 멋있게 나왔던 사람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는 나 지금 떨고 있냐고. 그 얼굴에 누가 봐도 불안한 기색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 말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말들 딱 보면 정말 너무 멋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이 지금 괴로우니. 왜 예수님이 이토록 괴로우셨을까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환호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가 하나님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네가 무슨 메시아라 하느냐.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걸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 말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영문 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왜 가셨냐면 죄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걸 알기 때문에. 죄 짓고 죽은 사람은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가죠.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의 죄요? 나의 죄,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지옥에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쩌면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가급적이면 그걸 피하고 싶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압니다. 내가 온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온 것임을 나는 압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아까 뭐였어요? 아까 빌립보서 우리 읽었었잖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주위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는 방법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은 지금 죽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걸 원문에 보게 되면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영광스럽게 하시겠습니까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겠습니까? 난 내가 죽어야 하는 것 압니다. 자,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자,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30년간 자라게 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한 것, 영광스럽게 이미 한 거죠.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29절에 31절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말씀의 궁극적인 말은 뭐냐면요,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이 그 권세에서부터 쫓겨날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람들의 죄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쫓겨날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2절 33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무 위에 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메시아는 정말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 땅에 다윗이 일으켰던 그런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서 모든 이방인들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그런 왕인데 너는 너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자꾸 들려야 하고 왜 자꾸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느냐? 도대체 인자가 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운데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빛이세요. 자,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어둠을 밝혀요. 곧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류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돼서 우리가 썩어져야 된다. 지금 바로 집에 가셔가지고 땅을 파시고 자기를 묻으시고 거기서 죽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그런 걸 원하실까요? 나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때로는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하라는 거죠. 우리의 그런 일들을 하신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당연히 그 일을 하셨고요. 우리에게 첫 복음을 전해줬던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라. 너가 속하여 있는 그곳에서 어떤 불만과 원망을 보거든 너가 죽어라. 네가 죽으면 거기 살아난다. 누군가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십니까? 자신을 죽이십시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 이유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해졌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나도 가길 원합니다. 나도 한 알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